로마서 2장 12절로 13절까지의 말씀과 로마서 3장 1절로 2절 말씀 짧기 때문에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2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3장 1절 2절입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구원받은 사람은 참고 선을 행한다. 즉 진리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며 또 하나님의 영광과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사는 가운데 그의 심령이 영광과 존귀와 평강의 그러한 삶을 누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그 구원에서 이탈해서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사람들은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따르는 가운데 그의 심령 가운데 환난과 곤고가 있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는 어떤 구원의 확신이나 구원의 신념에 우리의 신앙의 중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전체적인 그러한 조명을 받는 가운데 정말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점검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그러한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에 대하여서 오늘 본문 로마서 2장 12절 13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또 주님의 말씀을 주시는데요. 로마서 2장 12절 13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아멘. 자,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또 모세가 하나님의 그 산에 올라서 십계명을 받고 이 율법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 법대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가르쳐 주신 것이 율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가지고 있다라는 데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을 택한 그 선민이라는 의식이 굉장히 강해서 이방인들하고는 이렇게 접촉도 하지 않고 마치 이방인을 그 동물처럼 그 짐승처럼 여기는 그러한 선민 의식이 유대인들 가운데 있는데요. 오늘 로마서 말씀을 보니까 율법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더라도 그 율법을 아는 것으로 율법을 가진 것으로 또 율법을 듣는 것으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고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받고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율법을 가지고 있고 율법을 자랑하지만 율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서 구원받을 만한 자기의 의로움이 하나님 앞에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율법이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이방인들을 말하는데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지 않았죠. 즉 율법의 말씀, 구약 성경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원래 주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이 율법의 말씀은 오직 이스라엘의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이방인들은 어떤 기준으로 이 심판을 받는가?
이 유대인들은 율법을 범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것을 통하여서 심판이 임한다면, 이방인들은 이 마음에, 우리 14절 15절을 보니까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즉 우리의 마음 안에, 양심 안에 십계명을 어기면 안 된다라는 그러한 법이 누구에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무언가 잘못된 죄를 지으려고 하면 우리 이방인들은 율법이 주어지진 않았지만 이 마음에, 양심에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전체는 아니지만 부분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우리의 양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으려고 그러면 거듭난 사람이든 거듭나지 않았든 뭐 양심에 걸리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행동하면 안 돼, 이렇게 죄 지으면 안 돼, 이렇게 말하면 안 돼, 그러한 양심의 그런 가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양심이, 우리가 죄를 지으려고 하면 하나님의 그 법의 기준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양심이 발동을 하는데, 사실 이 양심을 우리가 벗어나서 죄를 지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양심대로만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양심이 가리키는 이것은 죄야,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런 것을 다 지키고 사는 이방인들이 있다면 그는 그 양심에 새겨진 그 율법의 행위대로 구원을 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이 없는 이방인도 그 양심을 따라 온전히 행할 수 없고 죄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죄인이며, 율법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도 율법을 가지고 있고 율법을 자랑하고 나는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에 대한 선민이요 의로운 자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그 율법대로 행할 수 있는 의로움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은 무엇입니까? 로마 3장 20절에 말하는 것처럼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그러니까 우리의 선행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열심으로 그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천국에 이를 수 있는 의로움을 가진 사람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율법의 기능이 그렇다면 무엇이냐? 율법으로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보면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율법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래, 그러니까 뭐 죄를 짓고 멸망을 당할 수 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율법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조차 율법이 있지만 율법대로 다 행할 수가 없고, 이 율법대로 행함으로 구원에 이르를 수 없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율법을 주셨는가? 율법이 주는 유익이 무엇인가? 뭐 구원받지도 못할 율법을 뭐하러 주셨는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성경은 율법을 가진 유대인들에게 유익이 많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로마서 3장 1절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1절 2절 시작.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아멘, 아멘. 율법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조차 그 율법의 행위로, 나의 선행으로 그 율법을 지킬 수 없어서 구원받을 수 없다면 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유대인들이 그것이 유익이고 그 말씀이 유대인들에게 특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예수님이 약속대로 이 땅에 오시기 전, 약속대로 죽으시기 전, 약속대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인류를 향한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제물이 되시는 그 죽음을 맞이하시기 전, 그리고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거하시는 부활하시기 전 사람이었던 그 구약의 백성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율법의 행위대로 살 수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다 멸망에 처하고 다 심판과 지옥에 처하는 그런 운명을 겪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구약에 이 나와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가리켜서
의인이다 이렇게 가리키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가 그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그 의인의 목록이 쫙 나오는데요. 아벨도 나오고 노아도 나오고 또 아브라함도 나오고 모세도 나오고 쭉 나오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신약 성경으로 와 보면은 그 누가복음 1장에 보면 그 세례 요한의 아버지와 어머니 있지 않습니까? 그 사가랴와 엘리사벳도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뭐라고 그들을 가리켜서 말씀하냐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 라고 말하면서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2장에 2살 된 이 예수님을 그 데리고 예루살렘에 가서 그 정결 예식을 치르는 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그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던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을 가리켜서도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오기 전에도 의롭다 하심을 받은 구약의 백성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은 것입니까?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는 구원받을 만한 육체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시므온은, 노아는, 아벨은 어떻게 의롭다움을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모든 율법의 기준을 다 지켜서 자기의 행위로 의로움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율법에 가리켜서, 구약 성경에 가리켜서 사람을 구원하는 그 방식, 그 하나님의 방식을 믿고 그 방식대로 순종함을 통하여서 그들이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여러분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창세기 4장에 보니까 가인의 제사를 보니까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다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아벨의 제사를 보니까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가인은 자기의 방식대로 제사 드린 거예요. 나의 열심으로, 나의 최선으로, 나의 선행으로, 내가 드릴 수 있는 최선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아벨은 여러분 어떻게 드렸습니까? 어떻게 예배하고 어떻게 제사했습니까? 나의 최선으로도, 나의 힘으로도, 나의 어떠한 선행으로도 하나님께 의롭게 드릴 수 있는 제물이 없습니다.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방식, 즉 하나님이 이렇게 제사 드려라 라고 말씀하신 그 방법대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그 제사를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뭐 주일날 예배 드리고 또 수요일날 금요일날 예배 드리고 또 나름대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 예배 참석하면 하나님께 예배가 올려지고 하나님 그 예배를 받으신다. 우리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죄인의 것을 받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죄가 있을 때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보좌 앞으로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기도가 향기로운 제물로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막혀져 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배 드리려고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그 몸부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죄를 먼저 처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더럽혀져 있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어린 양의 피로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벨의 제사처럼 양의 첫 새끼를 잡은 아벨과 같이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해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어린 양의 피를 높여드리고 그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를 찬송하고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죽으신 그분을 높여드리기 시작하고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보시지 않고 어린 양의 공로로 말미암아 그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죄 없다 여겨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도 내 의로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방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참 어려움을 겪는 것이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면 내가 뭔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받으시겠지. 내가 봉사하면, 내가 노력하면, 내가 헌신하면,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받으시겠지.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너의 방식으로 되는 게 아니야. 너의 의로 되는 게 아니야. 여러분, 우리의 행위로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 스스로 하늘로 올라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천국을 간다는 개념은요, 우리의 열심으로 천국을 갈 수 있다는 건 우리 스스로 이 하늘로 올라갈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난 저 사람보다 죄가 없어. 나는 그 정도까지는 죄인이 아닌데 왜 자꾸 나한테 회개하라고 하는지, 왜 예수의 피가 나한테 필요하다고 하는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우리가 키가 저처럼 작아서 키가 160 되든지 아니면 2m 30, 40 되든지 2m 30, 40 되면 하늘에 조금 더 가까울 수 있겠죠. 그 키가. 그러면 2m 30, 40 됐다고 그 사람의 의로, 그 사람의 어떤 노력으로 우리가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가? 없다는 거예요. 160이든 2m 30이든 5m든 10m든 그거 상관없다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의 의를 믿는 자, 회개하고 예수의 공로를 믿는 그 사람을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게 하시고, 우리의 죽음 이후에 성령이 우리의 영을 이끌어서 우리가 이제 부활주일도 맞이하게 되는데, 우리가 무덤에 있다가 우리에게 새로운 육체를 주시고 우리의 새로운 그 부활하는 영원히 죽지 않은 그 육체를 입고 우리가 하늘로 들림받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으로부터 시작해서 예배, 또 선교, 하나님의 모든 일을 행할 때에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큰 요점은 나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로부터 출발한 어떠한 것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깨달은 사람, 나의 죄성으로는, 나의 한계 있는 인간의 의로움으로는 하나님의 의에 다다를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구원의 방식,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람을 의롭다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방식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으로부터 시작해서 신약 성경까지 전체의 말씀이 다 이 말씀인 거예요. 다 이 말씀인 거예요. 인간의 의로는 될 수 없다. 할 수 없다. 너희의 어떠함으로는 되지 않는다. 하나님만이 너희를 구원할 수 있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임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전을 지으라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 성막을 지으라고요? 야, 그러면 정말 좋은 성막으로 지어드리겠습니다. 정말 우리 기술도 좋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것으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한번 지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은 게 아니라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다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다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이대로 행하라. 이대로 지으라. 그러시는 거예요. 사람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그래 니네 최선으로 나에게 뭔가를 가져와라. 나를 위해서 살아라. 이게 아니고 내가 보여준 방식대로 해라. 너희들보다 더 너희를 잘하는 내가 너희를 바라보는 그 방식, 그 복음을 따라서 행하라. 그리고 그 출애굽기 40장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다 완성해요. 그 하나님의 그 가르침을 따라서 모든 성막을 다 지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구름이 내려왔어요. 구름이. 그리고 쉐카이나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것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의를 가지고 우리의 노력을 가지고 우리의 선행을 가지고 구원에 이르려고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고 처음부터 이거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를 내려놓고 우리의 도덕성을 내려놓고 우리의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 듣는 사람, 그 방법을 경외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사람, 그리고 그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믿음의 순종이 더해지고 더해지고 더해지면 어느 순간 그 사람의 삶 가운데 구름이 역사하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역사되어지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생각할 때 얼마나 많은 경우 우리 인간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냥 내가 좋으려고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육신의 기호가 다 다르거든요. 우리가 굉장히 영적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교회를 선택하는 많은 성도들의 기준이 뭐냐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정말 그 복음의 비밀이 무엇인가, 이런 본질을 따라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적인 사람들은 이 지적인 설교하는 이게 끌리는 거예요. 그 목사라면 좀 유학도 갔다 오고 좀 세상 지식도 많이 있어야지, 뭐 이런 걸 선호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목회자인데 왜 이렇게 말도 못하고 왜 이렇게 정리도 안 되고, 목회자라면 이렇게 말도 정말 아나운서처럼 잘하고 기승전결 논리도 탁월하고, 뭐 이런 걸 원하는 사람들도 그쪽으로 가겠죠. 어떤 사람들은 또 감동을 원하고 감동적인 예화, 또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터치해주는 그 위로하는 거, 이런 것을 원해서 그런 교회를 찾아가는 사람도 있고, 또 젊은 층의 교회, 이 청년들을 이렇게 청년 목회하는 또 교회들은 어떤 것을 많이 하냐면 찬양 중심으로 이
교회가 이제 교회 흐름이 흘러가는데 찬양 중심이라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찬양 중심은 좋은 거예요. 그런데 찬양의 어떤 그 메시지, 그 메시지를 묵상하고 그것을 정말 중심으로 찬송하는 것보다 외적인 그 음악적인 그 화려함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악기도 정말 비싼 거 쓰고 이 스피커도 막 수천만 원짜리 쓰고 벌써 그러면 분위기 그렇게 깔아주면 내가 막 은혜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좋다. 그리고 요즘 찬양들 얼마나 진짜 그 세상 음악하고 비교를 해도 뒤떨어지지가 않습니다. 정말 좋아요. 그러니까 그냥 음악 듣는 것처럼도 충분히 찬양 들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찬양을 부르는 거, 추구하는 거를 다 부정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만 그렇게 어떤 외적인 찬양의 그런 음악적인 화려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면 자기의 어떤 육적인 어떤 그 음악에 심취하고 또 그것에 신나하고 때로는 뭐 그런 사운드나 이러한 음향 때문에 뭐 감동도 받을 수 있지만 교회 밖에 나가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외적인 그 음악으로 옷 입혀진 그 찬양으로 믿음의 뿌리가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지식으로도 안 되고 감동적인 예화로도 안 되고 찬양의 이 겉으로도 안 되고 지식으로도 안 되고 여러분 뭘로만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견고하게 내려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 우리에게 들려지고 읽혀지고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뿌려지고 새겨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의 분별력을 가지고 목회자의 설교와 교회의 흐름과 여러 가지 영적인 현상들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을 우리 성도들 모두가 갖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1차적으로 세워주신 주의 종의 권위와 말씀을 따르는 순종함이 무엇보다 필요하지만 목자를 여러분 잘못 만나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정말 목자를 잘못 만나고 정말 말씀 그대로를 증거하지 않는 그러니까 사람의 육신의 기호에 맞춰서 목회하는 그러한 목회 현장 가운데 오랫동안 여러분 신앙생활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순종하는 삶이 아니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 생각대로 자기의 의롭다 하는 대로 또 교회의 전통대로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는 괜찮은 것 같지만 삶으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율법의 말씀을 행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이름을 이방인 가운데서 모욕스럽게 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 여러분 예수님의 그 피는요 우리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그분은 그 언약의 그 피로 보증하시고 인쳐주신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이 신구약 성경은요 우리의 약속이 아니었어요. 사실 저와 여러분의 약속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이 약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약속이었어요. 여러분 다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왜 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는가? 나의 언약이 되는가? 에베소서 우리 2장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2장 12절로 13절. 에베소서 2장 12절로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 바깥에 있었고 이스라엘하고는 상관도 없는 사람이고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이고 하나님도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고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고 약속의 언약들이 나의 언약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있는 자가 되었는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그것은 전에는 우리의 죄로 인해 멀리 그 약속과 떨어져 살았지만 이제는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그 언약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피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는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이며 우리의 영적 조상은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육적 조상은 이순신이고 세종대왕이겠지만 예수의 피를 믿는 사람은 우리의 영적 조상이 이스라엘 사람인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언약의 말씀과 상관 있는 삶을 사는지 상관없는 삶을 사는지 우리 자신의 믿음을 우리는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삶이, 나의 시간이, 나의 재정 사용이, 나의 예배가, 나의 진로가 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데 사용되고 있는가? 정말로 예수의 죽으심과 예수의 장세되심과 예수의 부활과 예수의 다시 오심을 증거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또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깨닫고 그 복음의 메시지를 증거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약속을 믿기만 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가리켜서 저는 성경을 믿습니다. 이 약속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삶을 들여다보면 믿는 자로서 그 약속에 참여하는 삶을 살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나님의 언약을 개념적으로 믿는 사람이 아니라, 단순히 믿는 사람이 아니라 그 언약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언약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를 통하여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의 삶 가운데 임하였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순종의 삶을 통하여서 그 언약에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내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이러한 방식으로 증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득력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서, 믿음과 순종을 통하여서 신실하게 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는, 이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도 예수님의 초림을 위해서 선택받고 그 메시지를 증거한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기도했던 시므온과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요,
하나님 혼자서 일하시는 법이 결코 없습니다. 그 종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 비밀을 알리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시는 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오심도, 예수님의 죽으심도, 예수님의 부활도, 예수님의 승천도,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 마지막 때에 이루실 모든 일들도, 이스라엘의 회복과 온 열방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는 모든 그러한 마지막 때의 일들도 예수를 믿는, 그 약속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약속의 말씀 믿고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혼자서 그 언약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그 영광스러운 그 언약 안으로 들어와서 그 언약에 참여하는 자, 그 언약을 이루고 성취하는데 하나님은 저 여러분을 사용하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여러분 정말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하고 계십니까? 정말 이 언약의 말씀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대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이 성경이 저 여러분에게 영적인 유익을 주고 계십니까? 우리가 처음부터 이 절기를 지킨 것은 아니지만 지금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그분의 십자가를 마음에 새기는 그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 이제 2주 정도만 지나면은 이제 부활주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을 이제 다 지키지 못했지만 지금부터 있을 적어도 2주 정도는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안으로 다시 한번 깊이 있게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약 바깥으로 나오신, 언약하고는 상관없는 삶을 사는 그런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회개하고 그 언약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예수의 피를 의지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를 의지할 때에, 예수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그 언약이 저와 여러분의 언약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회복한 사람의 삶은 그 언약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날마다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추구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 안으로 이 남은 사순절 기간, 이 2주간의 시간 동안 더욱더 언약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분의 희생이 무엇인지, 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죽으셨는지, 그것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안에서 더 깊이 있게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준비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믿음을 통하여서만 역사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응답도 받고 싶어하고 축복도 받고 싶어하고 형통하기를 원하지만 믿음을 갖기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어디에서 옵니까? 믿음은 나로부터 출발한 데서부터는 믿음이 역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부터 출발한 그분의 말씀을 들음으로만 믿음이 우리에게 온다라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출발한,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 방법, 우리를 구원하시고 응답하시고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믿음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말미암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만 하나님은 그 약속이, 그 언약이 약속하고 있는 축복과 형통과 응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남은 사순절의 시간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할 수 있는 그 예수의 피를 더욱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